그리스도인이란 한마디로 어떤 사람과 같냐면 농사 짓는 농부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아? 농사 짓는 농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농사를 짓는 농부냐면 논농사나 밭농사 같은 농사가 아니라 무슨 농사 짓는 사람을 말해? 믿음의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믿음의 농사를 짓는 농부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농사 짓는 농부다. 무슨 농사 짓는 농부? 믿음의 농사 짓는 농부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믿음의 농사를 잘 짓는 성공적인 농부가 되냐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늘 강조하지만 내가 할 일과 하나님 하실 일을 어떻게 잘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 농사 잘 짓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께 다 맡겨요. 그리고 하루하루 자기가 할 바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또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상급이 쏟아 부어지는 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큰 기쁨을, 즐거움을, 영광을 맛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신앙인들이 왜 믿음 농사를 짓는 데에 실패를 하고 잘못을 하냐면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자기 할 일과 하나님 하실 일을 어떻게 해요? 구분을 못해.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바는 안 하고 누가 할 것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실 본분을 일을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건 대단한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자기 본분을 떠난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월권횡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 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할 바는 안 해. 그리고 하나님 하실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헛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려면 내 할 일과 누구 할 일을 하나님 하실 일을 어떻게 잘 구분해서 그리고 내 할 바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얼마나 편안한데. 여러분들 우리 농사 짓는 분들 보세요. 농한기가 지나고 이제는 봄철이 돼서 농사철이 되면 제일 먼저 농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해요? 그동안 묵혀놨던 딱딱해진 땅들을 농기구로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잖아요. 그래 그 좋은 땅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뒤집어 엎어서는 돌도 잡초들도 다 뽑아내고 씨 뿌리게 참 좋은 옥토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거기에 뭐를 뿌려요? 씨를 뿌려요. 그리고 그 뿌린 씨앗들이 잘 자라나서 결실을 맺힐 수 있도록 거름도 주고 물도 줘요.
여기까지가 누가 할 일이에요? 여기까지가 농부가 할 일이에요. 그 뿌린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결실을 맺게 하는 것, 자라게 하시는 건 누가 할 일입니까? 그건 사람이 할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목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농부가 좋은 밭을 만들고 좋은 씨앗을 뿌리고 좋은 거름을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맞은 햇빛과 알맞은 비와 바람과 습도와 온도를 허락하지 않으면 농부의 모든 수고는 뭐가 돼버리고 말아요. 허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고 물 주는 것은 사람이 할 역할이지만 거두게 하시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할 목은 안 하고 거두는 걸 자기가 하려고 그래. 이게 얼마나 어리석음이냐는 얘기. 여러분들, 이제 내 할 바와 하나님 하실 일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비하면은 내가 하는 것, 물 주는,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내 할 바를 다 할 때에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열매를 거두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할 바를 하질 않으면 하나님도 하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역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그래요. 수고하는 농부가 결실을 거두는 게 뭐하다?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농사 짓는, 농사를 안 져봤으면 모르는데 농사 져본 사람들은 알아요. 농사 짓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좋은 땅 만들고 심고 뭐 거름주고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농부가 자기의 할 바를 다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셔요? 거두는 열매를 거두어서 수확하는 큰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반드시 맛보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서도 그래요. 울며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힘들지만 울며 모아서 뿌리러 나갈 줄 알아야 돼요. 씨앗을 뿌리러 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할 바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농부는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 역할만 다 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봐요. 오늘 심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봄에 심었으면 그걸 거두기까지 가을까지 뭐 할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 조급하거나 서둘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할 본분만 하고 묵묵히 하루하루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몫만 하고 인내를 가지고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거두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 할 일이 뭔가를 알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면 돼. 우리의 전 삶을, 여러분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나의 전 삶을 여러분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까? 믿어요? 이걸 믿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운명을, 내 삶을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께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돼요? 100% 전적으로 위탁하고 맡겨야 돼. 이게 내 할 바예요. 맡기고 내가 할 일은 하루하루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옥토 같은 겸손한 마음밭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100% 받아들이세요. 수용을 하세요. 그리고 수용한 그 말씀을 100%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따라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데만 하루하루 뭐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만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데만 하루하루 내가 전산 맡기고 따르고 순종하는 길에만 최선을 다하면, 이게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바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요, 인내하고 내 할 바를 다 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때가 차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세요? 전 삶을 다 책임져 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결실로 반드시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킬 거 지켜주시고 세울 거 세워주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필요를 따라 있어야 될 걸 공급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구해 주시고 또 특별히 속상하고 답답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세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누가 원통한 일을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 문을 여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믿음을, 사랑을, 소망을, 지혜를, 지식을, 기쁨을, 평화를 쏟아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열매를 거둬들이는 뭐를 맛보게 해주세요? 큰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찬양케 해주세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할 바가 뭔지, 믿음 농사 짓는 사람은 내가 할 바가 뭔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 이게 안 돼. 그리고는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하실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거둬들이는 열매가 없잖아요. 헛수고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한때는 자신이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오만인지 몰라요.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게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철저히 깨닫고, 그래서 전도서에서 결론으로 여러분들 고백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비싼 수업료를 내고 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뭘 고백했어요? 일의 결국을 너희가 듣지 않았니? 여러분들, 내 할 바는 안 하고 하나님 일 하는 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일의 결국을 너희가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어떻게 할지어다?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예요? 본분이라는 거예요. 내 분수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분기시예요. 내 본분만,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는 큰 기쁨,
기쁨과 영광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때요? 믿음 농사 지면서 내 할 분분을 다 합니까? 하나님께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 역할 분담이 잘 돼 있어요. 내 할 바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오만함과 교만함이 아직도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믿음 농사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두는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로 하는 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봐요. 모든 사람과 평화하며 지내라. 싸우고 다투지 말아라.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살아보지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간이든지 부모와 자식간이든지 형제간이든지 이웃간이든지 회사 동료 간의 관계이든지 아니면 교우들끼리라든지 여러분들 봐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정말로 화목하게 평화하면서 잘 지내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질 못해서 싸우고 다투고 원수같이 지내면요, 직장 동료하고 정말로 갈등과 대립이 있으면,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대립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지옥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만큼 힘들고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지옥과 같이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소중한 문제인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실 때 저한테, 저 둘이서 있을 때 저한테 유언한 게 한 가지야. 저한테 그래요. 광우야, 예, 화목해라. 형제들하고 화목하라.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80여 년 생애를 살면서 깨달은 게 그거야. 뭐가 제일 소중하다? 화목한 것만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것, 평화를 지내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에게 그 유언을 한 거예요. 화목해라. 화목 잃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느 가정에서든지 평화를 심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누구라 인정받아요? 하나님의.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신자다운 신자구나.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싸움과 다툼과 갈등을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심어가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지만 여러분들 이 모든 사람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화목하게 지내는 게 어려워. 쉬워요, 어려워요?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야. 직장에서 나 힘들고 고달프게 하는 사람 만나요. 부부간에도 늘 좋은 관계가 있질 않아. 좋지 못한 일로 인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그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고 왼수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상대방이 날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더라도 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할 일과 누가 할 일을, 하나님 하실 일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바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과 화목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이런 사람을 왼수라고 그러는데,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들, 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고 하나님 하실 일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자, 여러분들 봐요. 19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친히 원수 갚지 말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아무리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그 사람에 대하여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을 하늘 가슴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모든 걸 보고 알고 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일은 누구예요? 그건 누구한테 맡겨요? 그건 하나님 밭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걸 믿고 맡기고 내 할 바는 뭐예요? 나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이에요. 변함없이 끝까지 남편이, 자녀가, 또한 다른 내 직장 동료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내가 해야 할 뭐예요? 몫이요 본분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농부가 자기 할 일 쉽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할 바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농부가 하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농부가 자기 할 바를 해야 되듯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내 할 본분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을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원수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할 일은 14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여기 봐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 여기 봐요. 나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냥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나 다 있어. 에? 가정에서도 있어요. 난 TV에서 봤는데 그 노부부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오래 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사회자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잘 살아셨는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평생 왼수. 여러분들, 평생 왼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이혼을 못했지, 그 남편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 가까운 사람도 왼수로 변해요, 어느 날.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너를 괴롭히는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 뭐 하라?
저주하지 마, 벌 받으라 그러지 말고 뭐 해주라? 사랑으로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많이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 축복을 빌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할 일이에요? 내 파트라는 거예요. 내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17절에도 그러잖아요. 다 같이 읽어봐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요. 내가 원통한 일을 당했다고 똑같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뭐를 도모해라? 오히려 사랑으로 호의와 친절을 아낌없이 다 주는 섬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원수된 나를 주님이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준 것처럼,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가 할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절에도 그러잖아요.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여기 봐요. 네 원수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줄이거든 미운 놈에게 뭘 하나 더 주라? 더 호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더 사랑으로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세요. 원수 갚는 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목이.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사랑으로 이길 줄 아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왜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바만 하면 되는데 내 할 바를 하질 않아서 그래요. 본분을 망각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이 분한 마음을 잘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비신앙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 신앙인답게 처리를 못해서 그래. 여러분들 봐요. 삶을 살다 보면 분한 마음이 일어나요. 억울하고 속상한 일 당했을 때 분한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분한 마음이 일어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분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때에 이걸 신앙적으로 잘 처리를 하면 그건 엄청난 복을 가져오는데, 비신앙적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말면 큰 죄를 범해버리고 말아요. 큰 화를 초래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말씀해요.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뭘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뭐가 틈타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여러분들 봐요. 내가 분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걸 그 신앙적으로 즉시 하루가 지나기 전에 신앙적으로 잘 처리를 해서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본분만 다 하면 신앙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걸 신앙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어버리고 말면, 요시 두고 보자,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을 가슴에 품게 돼버리고 말면 누가 틈을 타요? 사단이 틈을 타서 큰 죄를 범해버리고 말아요. 무슨 죄를 범해요? 살인죄를 범해버리고 말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하는 받는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형제에게 미움을 가지고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 여러분들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 바깥으로 표출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화풀이를 하든가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망령된 말을 하거나 그 사람을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을 해버리고 말면 살인자와 같은 죄로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들 봐요. 왜 사람들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사냐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을 품고 살면 지옥으로 바뀌어요. 자기만 지옥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고 말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뭐가 없는 것을, 영생이 없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여러분들 봐요.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요.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하나됨을 깨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함이 깨져버리고 말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천국의 보물은 다 사라지고, 자신도 지옥 같고 누구도 지옥 같고 다른 사람도 지옥과 같은 구렁텅이로 지옥불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음이란 얘기. 여러분들 지금 그 중동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하마스,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판이에요.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 간에 막 사람 죽이고 죽이는 막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참혹합니까? 화목하질 못하고 평화하질 못하고.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적개심 때문에 그래요. 미움 때문에 그래요. 저 눈으로는 눈으로, 이는 일로 갚으려고 하는 그 미움과 적개심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불로 던집니까? 자기들도 불행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잃고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었고 재산을 잃게 해서 얼마나 비통함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들 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자기가 원수를 갚아보려고 보복하려고 하면요 지옥불에 던져 넣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게 얼마나 큰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믿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내 할 일과 하나님 하실 일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바를 해야 돼.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도 자주 말하지만, 여러분들 이 다윗은요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 그래서 자기 할 일과 하나님 하실 일을 잘 구분을 했어요. 어릴 때서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할 바는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 골리앗 장수를 물리치고 나니까 인기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누가 시기했어요? 사울 왕이 시기해서 그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정예 군병 3,000명을 끌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이. 그렇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이 이러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얼마나 원수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윗은 원수 안 갚아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개심에 품고 살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원수 갚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겨요. 자기는요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용서해줘요.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세요. 사울왕이, 다윗이 광야의 한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용변을 보려고 다윗을 3,000명 군사를 끌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다윗이 숨겨져 숨어 있는 굴도 모르고 거기에 용병 보려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혼자 있어요. 그때에 다윗을 쫓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요? 죽여버립시다.
복수할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복수하겠어 안 하겠어?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래요. 놔둬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를 살려보내요. 복수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아줍니다. 사울왕을 블레셋 전투에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게 해요. 원수를 갚아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자기 할 바를 다 한 다윗에게 대신 이스라엘 왕이 돼서 얼마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고, 정말로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을 받는 엄청난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자기 할 바만 다 하며.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맡기고 자기 할 바만 다 해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해요. 자기 주어진 몫만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한테 뭘 받게끔 돼 있어요?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다른 형들이 어떻게 해요? 그 동생을 미워해서 죽이려다가 돈 받고 노예로 팔아넘겨버리고 말아요. 17살 때에 애굽의 비참한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같으면은 미움과 증오 적개심에 이거 요시 두고 보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나 미워하지 않아요. 증오하지 않아요. 원수 갚는 건 누가 할 일이고 하나님께 다 맡겨요. 그리고 요셉은요, 형들을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요. 내 본분만 다해요. 여러분들 노예 생활을 할 때, 종살이 할 때에 요셉이 젊고 잘생기니까 누가 유혹을 해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누구 앞에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자기 할 바만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함을 받아갖고는 감옥에 들어가요. 그 안주인의 모함으로.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요셉은요, 하나님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할 바만 최선을, 그때도 비관하거나 낙담하거나 원망하지도 않고 그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가게 해줘요. 애굽에서 노예에서 총리 대신이 돼요.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게 됐을 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와서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줘요. 그리고는 보복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형들에게 요셉이 얘기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건 형님들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형님들 통해서 나를 보낸 겁니다. 이런 선을 이루려고 하신 겁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가 돌봐주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할 바만, 원수를 사랑하며 해야 할 도리를 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삶만 책임져 준 게 아니에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내려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결실을 거두는 큰 영광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가 뭘 거두는 게 마땅해요? 곡식을 거두는 게 마땅한 거예요. 울며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농사 짓는 농부들이에요. 잘 농사 지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할 바와 하나님 하실 일을 잘 구분하고, 하나님 하실 일은 누구에게 다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내 할 본분만, 내 분깃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두는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